성경은 위인전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제목 한번 따라가 볼까요? 성경은 위인전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위인전으로 보면 안 돼요. 아시겠죠? 예. 여러분, 자녀 교육에 관심이 있는 분들의 가정에 가보면 꼭 있는 전집이 있어요. 뭡니까? 위인전이 있죠. 그죠? 위인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이 위인전을 보고 그 위인전에 있는 위인들처럼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위인전을 이렇게 거실에다 또 아이들 방에다 그렇게 비치를 해놓고 읽도록 권합니다만은, 그러나 자녀들이 제일 읽기 싫어하는 책이 뭔지 아세요? 위인전이에요. 그래서 그 위인전을 읽기를 원하는 부모님과 읽기 싫어하는 아이들의 보이지 않는 갈등이 각 가정마다 있는데요. 네.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위인전을 읽으면 그 위인전의 위인들처럼 위대해질 수 있는가요? 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오늘 사실 위인전을 읽는 효과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가 방금 읽었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위인전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저희가 화요일날 목요일날 말씀 묵상 훈련 하는데요, 말씀 묵상 훈련은 말씀이 스스로 하는 이야기를 듣는 훈련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말씀에 대한 오해와 고정관념을 떨쳐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에 대한 오해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말씀을 위인전쯤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즉,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위대한 인물로 설정해 놓고 그들의 삶 속에서 교훈을 찾아 나도 한번 닮아가 보자라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성경을 읽는 성도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언컨대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가운데 위대한 인물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의 인물들은 죄인들의 표상일 뿐, 그들의 모습과 삶은 죄인들의 특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하고 악한, 그리고 더럽기까지 한 죄인들의 특성을 그들은 그들의 삶을 통해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아야 할 것은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위인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발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죄인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위대한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 시대의 풍요로움과 평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솔로몬을 위대한 왕으로, 가장 지혜로운 왕으로 높여 위인으로 삼고자 하는 충동을 느낍니다. 왜 우리가 이런 충동을 느끼냐 하면, 우리도 솔로몬처럼 되면 풍성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방식이 연약한 인간이 자신들이 처한 고통스러운 환경을 벗어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내가 처해 있는 이 고통스러운 환경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한 위인을 설정하고 나도 그와 같이 될 수 있다면 그가 누리고 있는 축복을 나도 누릴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이런 방식의 희망을 갖고자 하는 것이 연약한 인간들이, 고통에 처한 인간들이, 고난 가운데 있는 인간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쉬운 희망의 선택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가져야 될 희망은 거기 있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그 누군가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희망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근데 이건 여담인데, 제가 이렇게 나이 많으신 우리 설교자들의 설교를 들을 때 제가 좀 부러운 것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아마 나이가 많으신 아마 곽선희 목사님 정도 되면 이 말씀을 이렇게 했을 겁니다.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또 다른 사람에게 희망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 뿐이올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제가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걸 들으면, 나도 나이 좀 들어서 이렇게 정말 이런 식으로 설교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거는 진리니까. 그죠? 진리니까 진리를 호소하고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보다 이렇게 어른들이 자녀들에게 이것은 진리야, 그러니 넌 그렇게 믿어 라고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연륜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무슨 말씀 하는지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한 분 하나님 밖에는 우리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존재는 없다는 사실을 특별히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절실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그가 하나님을 가리우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직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들의 절대 희망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21절과 또 24절을 보니까 솔로몬이 다스리던 시대에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넓은 지역을 다스리고 주변 나라들에게 조공을 받을 정도로 강성함을 유지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볼 때에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이요, 위인으로 추켜 세움을 받기에 합당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말씀은요, 솔로몬을 그런 위대한 위인쯤으로 묘사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26절을 보면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었어요. 마병이 12,000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말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마병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거기서로부터 솔로몬의 권세가 나오는 거예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14절로 17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중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왕을 세울 때가 있을 텐데 그때 너희들이 세우는 왕은 이런 자로 세워야 되고 그 왕은 금지해야 될 것이 3가지가 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 3가지가 뭡니까? 14절 15절 여러분 읽어보시고 16절 17절만 제가 읽습니다. 그는, 즉 왕이죠,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멘이죠. 하나님께서 왕에게 금지하신 3가지 뭡니까? 많이 두지 말라고 한 것 3가지 있어요. 첫째, 말. 2번째, 아내. 3번째, 은금. 여러분, 근데 솔로몬은 하나님이 금하신 이 3가지 것 중에 하나라도 지키고 있나요?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 솔로몬이 마병이 많았다, 그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나 됐다, 마병이 12,000명이나 됐다라고 기록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위대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셨고 성경을 기록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와 그 의도를 따라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고 그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지금 솔로몬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하나도 지키고 있지 않은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7절과 28절에 보니까 지방 관장들을 세웠는데 이들이 하는 주된 업무가 무엇입니까? 솔로몬 왕과 왕의 병마들을 위해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것이 주도한 임무였습니다. 그는 여러분 솔로몬의 식탁이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살고 있었는가 말입니다. 솔로몬으로 인해 이스라엘 나라가 부강해지고 그 백성들이 풍성함과 평화를 누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부유함에 가장 먼저 가장 깊이 취한 것은 바로 솔로몬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솔로몬의 결국은 어떻게 되었는가? 병마를 많이 둠으로 교만하여졌고요, 아내와 은금을 많이 둠으로 그것의 마음을 빼앗겨서, 그래서 결국 열왕기상 11장 9절에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라는 말씀처럼 마음이 여호와로부터 떠났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솔로몬의 모든 부요와 번영의 기초가 됐던 그런 솔로몬의 지혜와 총명이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잖아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이스라엘 나라가 부강해진 거잖아요. 그러니 그 모든 원인이 하나님께 있잖아요. 그러니 그것에 취하여 삶으로 하나님을 버리는 일은 솔로몬이라면 해서는 안 되는 일인 것입니다. 30절에 보면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솔로몬이 다스리고 있는 이스라엘의 그 주변 그 어떤 나라의 왕들보다도 더 뛰어난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주변 나라들로부터 적용을 받을 만큼 강력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그 원인도 하나님께 있었다. 하나님께서 29절에 보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솔로몬의 모든 것은, 이스라엘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전부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위대한 분은 하나님이시지 솔로몬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아무리 지혜롭고 가장 강력한 나라를, 가장 넓은 지역을 통치하는 왕이었지만 솔로몬을 크게 모아서 하나님을 가리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솔로몬이 겸손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지혜와 부귀와 영화가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의 부강함이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천명하고 하나님을 높였다면 어떤 결과가 있었겠습니까? 31절과 34절에 보면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었더라 했습니다. 그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나면 소문이 난 거예요. 소문이 주변 나라에 여러 나라에 소문이 나서 왕들이 한번 이스라엘 나라 가서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그게 얼마나 위대한지 한번 보고 오라 보냈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겸손하여서 자기의 모든 지혜와 이스라엘이 받은 모든 축복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을 간증했다면, 자신은 하나님 뒤에 숨고 하나님을 그들 앞에 그 역사를 드러냈다면 세계 복음화는 그때 이루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며 솔로몬을 위인으로 삼고 솔로몬처럼 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한다고 하는 그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솔로몬의 어제와 오늘과 내일을 아시는 하나님, 솔로몬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도 그 마음을 은금과 아내들에게 빼앗겨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마음이 돌아설 것을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을 사랑하셔서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솔로몬의 삶을 통해서, 솔로몬이 받은 축복을 통해서 바로 그 하나님을 위대한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바라고 믿고 섬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역사가 히스토리인 것처럼, 그분의 이야기인 것처럼 성경은 더욱더 하나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만을 높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위인으로 삼아 하나님을 가리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위대해져도 저는 그냥 한 사람의 죄인일 뿐인 것입니다. 저의 위대함이, 제가 아무리 설교를 막 위대하게 잘해도, 제가 일찍이 연소한 나이에 다른 모든 동기들보다 앞서 노회장이 돼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리울 만한 그 어떤 것도 없는 것입니다. 사람을 위대하게 본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 때문에 가리워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며 더욱 그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둠이 깊으면 빛을 더 잘 드러내듯 성경을 통해 우리는 사람의 죄악됨의 깊음을 바라보며 그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빛나게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런 제가 오늘 설교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잘 몰랐습니다. 근데 제가 창세기 성경 공부하면서, 작년에 연초에 창세기 성경 공부가 시작됐죠. 창세기 성경 공부하면서 제가 창세기를 다시 보기 시작하면서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를 통해서 거기에 등장하는 위대한 인물들이 많잖아요. 그죠? 창세기에 등장하는 4대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얼마나 위대합니까? 한 시대를 풍미했던, 당대의 겁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조상입니다. 이방인이지만 애굽의 총리가 된 위대한 인물들입니다. 근데 창세기를 보면 볼수록, 깊이 그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가 생각했던 그들은 위대한 인물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던, 우리가 어렸을 때 대부분의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때 뭘 배웁니까? 성경의 인물들을 뽑아서 노아 할아버지 배를 만들고 세상 사람들 구원했지, 뭐 이런 거 노래 배우면서, 그죠? 그러면서 노아가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었던가.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이런 노래 부르면서, 그런 노래 부르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죠?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목숨을 걸고 기도했던 그 위대한 기도를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여러분들도 이 위대한 기도를 들으셔야 됩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그 유혹을 뿌리치고 막 성경을 읽으며 위대한 위인들을 찾아 그들을 본받으려고 하는 일들을 많이 했고, 저도 그런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게 다 잘못됐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너무 극단적으로 듣진 마세요.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설교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성경에는 위대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위대하다면 그들의 연약함에도 그들을 위대하게 만든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은 더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 위인들이 하나님을 가리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성경은요, 그들의 위대함보다는 그들의 연약함을 더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대 족장 가운데 위대한 인물이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아브라함, 툭 하면 애굽으로 도망갔죠.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첩을 얻어서 이스마엘을 낳고 지금도 갈등하게 만들잖아요. 이삭의 자손들과. 이삭은 어떻습니까? 아들을 차별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별미를 가져다주는 큰 아들만 좋아하고 둘째 아들은 천덕꾸러기처럼 그렇게 편애하는 믿음, 편애하는 잘못된 사랑, 그 사랑 때문에 그 갈등이 그 가정 가운데 얼마나 있었습니까? 야곱은 설명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야곱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름이 사기꾼이에요. 형 발 뒤꿈치나 잡는 인간, 그죠? 장인을 속여갖고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다고
그것을 빌미로 형들 잘못하면 가서 꼬질르고 그러고 살았어요. 그죠? 네. 성경에 등장하는 4대 족장 가운데 다 우리 같은 사람이에요. 네? 다 연약하고 악한 죄인들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때문에 그들이,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자들이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사람들을 위대한 위인으로, 성경을 위인전쯤으로 그렇게 변질시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노아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이 돼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은 노아를 묘사했다고 그 영화를 막 기독교인들이 막 폄하하고 보지 말라고, 보지 못하게 하는 운동, 그런 운동도 벌이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영화에서 노아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의인으로, 위인으로 묘사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기 자식들을 다 죽이는, 손자도 죽이려고 하는, 그리고 아주 괴팍한 노인으로 그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노아를 아주 위대한, 다 멸망받지만 그만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는 그런 위대한 위인으로 주켜 세우는 것보다 오히려 그 영화에서 노아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성경적이라는 사실을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노아를 그렇게 위대한 인물로, 그래서 그가 다 멸망받을 때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건 역시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선택이요, 하나님의 위대함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 목회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낙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낙심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사람들을 믿었더니 배신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겼더니 뒤통수 치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갖게 되는 가장 큰 고통 아닙니까? 가장 큰 스트레스 아닙니까? 직장 생활에서나 특히 교회에서.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목회자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성도들이 어쩜 그리 변하지 않는가? 어떻게 그렇게 뒤통수를 치고 배신할 수 있는가? 하지만, 그러나 성도라고 불리지만 사실 그들이 성도라고 불리는 단 하나의 이유는 그들이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라 불림을 받는 거지,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보다 위대한 하나의 조건이라고 되어 있다면 말씀해 보십시오.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성도들이 그렇게 배신을 해요? 어떻게 성도들이, 교인들이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은 똥개가 똥 먹는 거 보고 어떻게 똥개가 똥을 먹나라고 똥개를 비난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고양이가 쥐를 잡아오는 걸 보고 어떻게 고양이가 쥐를 잡을 수가 있나 라고 놀라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성도라고 부름을 받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러니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본질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갑니다. 약합니다. 악합니다. 더럽습니다. 늘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사는 모습이 드러날 때 박수 치는 거예요. 이야, 본질이 드러났구나. 저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고 나의 모습이라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설교한다고 절하고 그런 부류에서 여루에는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저에게 혹 실망할 일이 있다면, 이야, 성경이 맞구나, 목사님도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 있는가? 여러분,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제가 어제도 설교 준비하면서 인터넷 이렇게 보다 보니까 또 막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그러고 막 그런 얘기가 있었고, 어제는 정말 신경질 나갖고 댓글을 달았어요. 그랬다가 한 10분 있다 다시 지웠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그래요. 그리고 목사를 먹사라 그래요. 그리고 집사를 잡사라 그래요. 평신도를 병신도라 그래요. 그러면서 조롱하고 놀립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화가 나죠.
그죠? 근데 화내지 마세요. 그들이 맞습니다. 그들이 맞아요. 기독교는 죄송합니다, 개 같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면 소망이 없는 자들을, 그런 개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부른 자들이 기독교 집단이에요. 그러니 그들이 볼 때 개독교라고 말하는 게 맞습니다. 목사요, 목사가 될 수 있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사람입니다. 진짜 그래요? 여러분들이 막 존경해주고 지금도 다 나를 바라보고 있잖아. 나를 바라보고 있는 여러분들의 눈빛들을 보면 내가 되게 위대한 사람인 것처럼 느껴져요. 저를 막, 지금도 한 사람도 저를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 없어요. 다 이렇게 보고 있다. 그러니 그런 눈빛을 받는 제가 목사가 아니라 목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잡사여 평신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 그들이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이 그렇게 볼 때마다 맞습니다. 우리가 개독교입니다. 목사입니다. 병신도입니다. 잡사입니다. 아니, 그보다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잖아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개독교로 있는 거예요. 목사지만 마이크 들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다고 있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개독교야, 우리가 무슨 목사야, 뭐 이러면서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맞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혹시라도 성경을 보며 우리도 성경의 인물들과 비슷한 점이 있지 않는가 하고, 우리들도 혹 위인처럼 잘못 오해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이런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정말 말씀이 주는 의미를 새롭게 깨달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님들이 낙심하고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낙심할 때 뭐냐면, 열심히 목회하고 열심히 말씀을 전했는데 성도들이 안 변하는 거예요. 하나도 안 변하는 거예요. 처음 교회에 올 때와 한 10년 동안, 저도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2001년 개척했으니까 한 10여 년 지났는데, 우리 유경환 집사님도 6년 벌써 저희 교회 오신 지 6년. 누구 한 사람 지칭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저희 교회 오신 지 10년 되신 분들, 10년 넘으신 분들도 있고 얼마 되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 여러분 정말 목사님들이 볼 때 정말 그분들이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고 훈련을 하고 했는데도 안 변하더라는 거야. 그게 낙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보람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런 분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교회 지도자로서 정말 영혼들을 섬기는 분들에게 제가 오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은요, 하나님이 목사에게 주시는 상급은요, 하나님이 교회 영적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상급은요, 하나님이 중보자에게 주시는 상급은요, 그들이 변화됐기 때문에 그 열매를 보고 주시는 상급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랬다면 예수님은 아무런 상급도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들을 위하여 대속의 십자가를 지고 사랑하셨지만, 십자가 앞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갔잖아요. 다 예수님을 저주했잖아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 행했던 일들은 아무것도 상급받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처럼 하는 거예요. 지독히도 변화되지 않지만, 지독히도 끝까지 자기의 죄인의 그 성향을 버리지 않고 가지만, 그를 사랑하심으로 끝까지 말씀하시고 끝까지 그를 변화시키려고 중보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처럼 하는 거예요. 저도 거기에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고 믿습니다. 만약에 제가,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들이 저를 만나서 얼마나 변화됐는가, 그 변화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상급을 주신다면 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을 다 비하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변화되지 않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실제로 그렇잖아요. 사람이 위대하게 되어져서 하나님 영광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연약하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배신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한 거고, 예수님의
이 한 주간, 이번 한 주간부터 시작되는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이 당하신 그 말할 수 없는 고난은 우리가 처절하게 그렇게 형편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너무 기대하지 맙시다. 저를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렇다면 너무 실망하는 것도 죄입니다. 그죠? 하나님 우리 보고 실망하지 않으세요. 아시거든요. 우리의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어떨지 아시거든요. 솔로몬 보고 하나님이 실망했다면 축복하셨겠어요? 솔로몬이 나중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변질된 것을 하나님이 아셨을 건데, 영원하신 하나님이, 시간을 초월하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실 텐데 하나님이 그 모습에 실망했다면 축복하셨겠냐만, 지혜를 주셨겠냐 말이에요. 부유하게 하셨겠냐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런 걸 아시는 하나님이시만 사랑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하나님 자신을 믿으신 겁니다. 우리들도 그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릴 수 있는 영광은 우리가 세상에서 잘 되어서 입신양명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광이지만, 우리의 오늘의 본질, 죄인된 본질을 깨닫고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고 나를 지금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나의 연약함을 통해 드러내므로 영광 돌리는 것이 진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수 있는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그것에, 그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